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사무엘하 20장과 21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두 번 더 말씀을 나누면 사무엘하가 끝나고요. 그다음에 열왕기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다윗이 다시 황궁을 한 이후의 사건들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고 다시 그를 왕으로 세웠으면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다 해결되고 또 그렇게 잘 이루어질 것 같은데 세상의 인간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한 우여곡절이 있고요. 또 굴곡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끄시고 있음을 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얼마나 또 소중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했던 약속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건 속에 또 인생 또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임하시고 이끄시는 그 보이지 않는 선인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고 또 우리 일상 속에서도 우리 주님과 함께함 속에 우리가 늘 머물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몇 가지를 보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그 족속 10개 지파와 그리고 유다 지파, 물론 유다 지파 속에는 이제 베냐민 지파가 같이 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파들이 서로 다윗 왕을 갖다 다시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것에 대해서 서로 공적을 내세우고 있었죠.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19장에 보면은요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지분이 많다 해서 지분 우위론을 내세웠던 10개 지파, 아니면은 우리는 종친이다 해서 종친 우위론을 내세웠던 유다 지파,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데 결국 여러분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 다윗을 왕으로 다시 추대하고요.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10개 지파 중에서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세바라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베냐민 사람이었죠. 막 이제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처럼 세바라는 반역자가 나타나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2절 보니까요.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황궁하는 그 순간에 이와 같이 돌출된 사건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다 그 지파와 함께 와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요. 함께 막 왕으로 추대하려고 다시 재추대하려고 왔던 이스라엘 지파들은 이 세바를 따라 가버리는 거예요. 중간에요. 세바를 따라 갔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사 속에 때때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탁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요. 그의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가장 좋은 방법대로 이루시고 또 성취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당황스러운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없고 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앞길에 막 나타나게 될 때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면서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고요. 또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요 무수히 우리의 인생 속에 드러납니다. 나타나기도 하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나놓고 보면 깨닫게 됩니다. 우리 눈앞에서는 막 엄청나게 큰 일이 일어난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허락 없이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고요. 그러한 모든 것들은 오히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우리를 더 온전하게 세우는데 사용됨을 우리가 기억할 때 때로는 급작스러운 일이 나타날 때도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됨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했죠. 너희들의 목숨을 빼앗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의 그 육신뿐만 아니라 목숨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새, 날아가는 참새, 그 참새 2마리가 한 낫사론에 팔리는 것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면서 나의 허락이 없이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없고요.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기만 한다면 어떤 상황과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이런 세 발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다윗은 들어가자마자 바로 아비새에게 명령을 합니다. 빨리 쫓아가라. 그가 견고하게 틀을 잡기 전에 또아리를 들고 앉아서 대적의 무리가 되기 전에 많은 사람을 규합해서 성을 쌓기 전에 견고한 성 속에 그가 들어가기 전에 너는 빨리 가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죠. 그래서 아비새와 그리고 요압이 군사를 이끌고 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세바가 말씀해 보니까요. 큰 성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아벨로 가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토성을 쌓고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요.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은 이름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지혜로운 여인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지혜로운이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그 여인이 했던 일이 잘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해서 한 여인이 이제 요압을 불렀고 요압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기업인 이 성을 어떻게 삼키고자 하느냐라고 묻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압은요 잔인하면서도요 간교하고요 아주 포악한 자였습니다. 그 성을 전체를 두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는 전투를 시작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지혜로운 여인은 가서 요압하고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세바만 내가 내어주겠다라고 말하고요. 이 여인이 이제 그 성에 들어가서요 많은 모여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다윗 왕을 우리가 섬기는데 대적하지 말자 하면서 이 여인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거기에 모여있는 세바를 따르는 사람들의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세바의 목을 베어서 던지고 그리고 모든 그러한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전쟁이 없이 이 전쟁이 종료됐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 지혜로운 여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다시 왕으로 추대하고 섬기는 일로 돌아섰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러한 세바가 있었던 이러한 일들은 엄청난 반역이고 또 10개 지파가 세바를 따랐기 때문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한 여인의 지혜로 인하여 그러한 전쟁이 없고요. 또 세바가 죽게 되는 또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세우는 일을 행하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엄청나게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주권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와중에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아마사라는 그러한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가 있었죠. 다윗이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아마사야 너는 내게 돌아오라 라고 해서 아마사가 그렇게 다윗에게로 돌아왔는데 원래 아마사는 그 요압하고는 그 사촌지간이었잖아요. 외사촌지간이었잖아요. 사촌이에요. 그래 형제인데 이 아마사를 또 죽이는 요압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죠. 비록 친척이고 같은 가족이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은요
자기의 자리를 누군가가 넘본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와 같이 뭐 정쟁의 위치에 있게 될 때는 또 이렇게 사람이 악해요. 너무나 악의가 있고 사악합니다. 특히 요압은 정말로 약한 자의 그 표상으로 나타나요. 아주 강교하고요, 속이고요. 그래서 막 이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그 아마사를 만났을 때 자기가 칼집에 칼이 없는 척해서 떨어뜨려요. 그리고 자기 그 품 안에는 또 다른 칼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아마사가 방심할 때에 그를 찔러 죽이고 그런 일이 나타나거든요. 전번에 아브넬도 역시 요압이 그렇게 죽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압니다마는 요압의 그 최후를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될 때 늘 그렇게 기회주의자 강교한 자는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런 아브넬과 아마사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은 막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들을 요압의 머리에 가게끔 해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쭉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0장 22절요.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이름 없이 또 빛도 없이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는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들에 의해서 오늘날 교회의 역사가 또 세워지고 이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 호크마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우리의 지혜는요. 성경 신약에서 말할 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성경은 우리의 지혜가 예수님이다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이며 의로움이며 거룩함이며 구원함 되신다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할 때에 십자가가 능력이며요. 십자가가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십자가로 인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 그것은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더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하면서 다윗이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복수하고 싶고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 너무너무나 가슴의 깊은 곳에 그런 상처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우리는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또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또 때로는 너무너무나 막 이렇게 불평, 원망이 또 불합리함 속에 막 내 자신을 막 그렇게 채찍질하고 이런 상태에 우리가 있다 해도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요. 모든 것을 공평하게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죄값을 하나님은 다 묻고 계시고 그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또 알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죽어야 될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십자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고요.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기억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21장으로 여러분 넘어가면은요. 21장에서는 이 맹세라는 것이 주제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1장 1절을 보니까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3년간 기근이 든 거예요. 3년간 비가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 된 것입니까? 왜 하나님 비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하면서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이렇게 응답해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있다라고, 이는 하면서 사울과 그의 집이 피를 흘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라고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족속을 이렇게 정복 전쟁을 벌릴 때에 기브온 사람하고 맹세를 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들이 물론 속였죠. 막 뭐 썩은 떡을 가져오고 막 그 가죽 부대 낡은 걸 가져오고 해서 먼 곳에서 왔다 하면서 거짓을 합니다. 물론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와 같이 속아가지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을 그렇게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이스라엘의 그러한 종으로서 그러한 삶을 살게끔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약 400년 가까이를 450년 가까이를 이렇게 지나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러한 하나님과 맹세했고 그래서 기브온이 이스라엘 족속과 함께 살고 있는데 특히 사울과 그의 그러한 가문 사람들이요. 여기서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을 갖다 죽이기로 한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족속도 아니고 그래서 죽이겠다라고 생각했다라고 여러분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전에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보십시오. 사울이 의도하는 것은요. 열심이에요. 열심을 내서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족속을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서 기브온은 우리하고 필요 없어. 만약에 기브온 족속이 다음에 장성하게 되면 우리에게 위험이 되니까 이들을 죽여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마치 여러분 애굽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강성해지니까 애굽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고 했던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지킬 것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인간적인 우리의 열심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위치를 가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특히 사울을 볼 때마다 그렇죠. 사울은요 막 열심히 있습니다. 그래서 막 전쟁할 때도 다 금식해라 하면서 이렇게 종교적인 그런 외적 행위들을 종교 행위들을 행하고 있음을 뭐 보이죠. 외적인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열심이 마치 예수님께서도 그때 바리새인들에게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사람의 유전이 나를 잘못 섬기고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요. 우리가 때로는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런 명목하에 우리의 열심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르쳐준 대로 우리가 행하면 됩니다. 말씀 아닌 다른 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줬듯이 약하고 소외받고 힘든 자의 그러한 간구를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고아와 가부의 기도 그리고 외국인, 이방인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그들이 아버지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들이 설사 잘못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뭔가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들의 옷을 맡기고요. 그러면 당연히 옷을 저당 잡아가지고 돈을 빌려주겠죠. 근데 해가 지면은 그 저당 잡은 옷을 그들에게 줘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밤을 지내면서 춥고 힘들 때 나에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지금 이러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년 동안이나 그 땅에 비가 오지 않게끔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지금 그 얘기예요. 그들이 엎드려서요. 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7명의 그러한 사울 가문의 사람들을 내어주라. 하나님 앞에 목매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어떤 그러한 풍습과 그러한 관습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어줘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여호와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사울에 의해서 숙청을 당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씨를 말리겠다라고 지금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까 하면서 어쨌든 사울의 핍박 속에 있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을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다윗이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다 하는데 자 7절 보십시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무비보셋은 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여러분 여기서 맹세라는 것이 또 나오는데요. 처음에 기본도 역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고 있음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와 요나단 사이에도 여호와를 두고 맹세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내어주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너무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보존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또 이렇게 서원하고 약속한 것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미 보았습니다. 모세오경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신속하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걸 행함으로 인하여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가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누구를 내주냐면요. 리스바에게서 난 자식을 내줍니다. 리스바는 자주 나오죠. 전번에 아브넬과 그 사건 때문에 리스바가 사울의 첩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스보셋하고 그다음에 아브넬하고 서로 틀어지게 되죠. 근데 그의 아들 2명이 있는데요. 2명을 내어줍니다. 사울의 아들이 되겠죠. 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그런 5명의 아들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결국 그 기브온 사람들이요. 그들이 갖다 목을 매에 달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리스바가 그때는 이렇게 이제 목매에 다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체를 그냥 내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들이 와서 이렇게 먹고 들짐승이 갖다 먹고 막 그랬죠. 근데 리스바가 거기서 자리를 펴고 새들을 쫓는 거예요. 밤낮으로. 비가 올 때까지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어가니까 다윗이 이제 감동을 받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사울과 그리고 요나단의 그런 뼈를 모아가지고 합장을 해줍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1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성경은요.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막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죄 때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청산해야 될 것이 있으면요. 반드시 청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어져야지만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3년 동안 기근이 오고요. 만약에 이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있는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 비를 내리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적어놓고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할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하고 처음부터 높은 곳에 계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만홀히 여기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어야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요, 블레셋 거인들과의 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도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전쟁에 나갔지만은 그가 힘이 없어서 그들을 이기지 못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수들은 이제는 등불을 꺼지면 안 됩니다. 당신은 이제 싸움에 나오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거인들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런 부하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 분업이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인들과 4명의 거인족이 나오는데 그들 모두가 다 패배하고 다윗의 부하들이 승리를 거뒀다라는 것으로 이제 21장이 끝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거인족은 블레셋 그 가드 거인족을 얘기하죠. 느바임 족속을 얘기합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요, 지혜가 있고 또 막 엄청나게 힘이 있다고 해도 그들이 승리하는 것 아닙니다. 뭐 골리앗도 마찬가지지만은요. 세상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힘있게 보이는 것들이요, 승리하는 것 아니에요.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윗과 싸우는 모든 거인족의 그런 사람들 4명을 등장시켜가지고 그들 모두가 다 다윗의 부하에게 패했다. 승리는 거인에게, 그렇게 힘 있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깨닫게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큰 문제들이, 우리 보기에 엄청난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막 그것을 또 의지하고 또 그것에 마음에 쏟게 될 때는 점점 그 문제는 커져요. 그러나 우리가 아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분의 그런 성품을 우리가 묵상하고 나갈 때는요, 하나님이 커지고요, 이 세상의 문제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결국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 내가 그때 보았다. 어렵고 힘들 때에 너가 나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낸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7장에서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통회함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겠다라고.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소생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온전하셨듯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행할 때에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낮아져서 겸손하게 행할 때 하나님은 특히 우리의 영을 소생시켜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민감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뜻을 행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서게 됨을 알게 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우리가 통회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루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